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잠도 쫓고 말씀도 선포하고 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함께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례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을 물리치고 추위를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적은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내 눈이 뜨일 만큼. 기적은 여전하네요. 새벽에도 쩌렁쩌렁하네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말고, 중간에 정신줄을 놓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장, 가정, 개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집에서 합니까? 아빠가 갑자기 밥 먹다가 기적은, 그렇지. 자다가도 갑자기 목사님 목소리 들려 기적은 이러면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일어날 때에 그렇죠. 자다가 지금 몇 시지? 일어날 때가 됐나? 더 자야 되는데 갑자기 귀에서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적은 하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구호와 외침, 비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강조하죠. 새해 들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새벽 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자 목녀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을 품고 비전 품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지구는 알아서 돌아요. 그죠? 비는 알아서 오고 햇빛은 때가 되면 비추고. 근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 있고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기적에 참여하자는 거죠. 기적을 보는 사람도 좋지만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까지 신명기 묵상하고 내일부터 시편 그리고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나머지 신명기 말씀은 나중에 할 거예요. 너무 길게 하면 맥이 중간에 끊어지니까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몇 장 동안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고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장의 목자, 목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새해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어준 거 있잖아요.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도 적어내고 유치부도 적어내고 청소년도 적어내는데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조는 게 아니고 그림 그리고 종이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적었냐 보니까 영혼 구원, 기도 응답, 그리고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적어내더라고요. 그거 귀하더라고요.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있으면 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분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목자 목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초등부 목자가 되어야 되고 청소년 목자가 되어야 되고 청년 목자가 되어야 되고 어른 장년 목자가 되어야 되고 더 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잘 세우고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할 것인가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재판관들, 공정하게 뇌물 받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좋은 판결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그 다음에 왕을 세우잖아요. 왕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외국에서 아무리 능력 있다고 돈 많다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 안에서 자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왕은 내일도 말씀 전하겠지만 세 가지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기억납니까? 구린과 말, 군마들.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은과 금. 이게 있으면 왕으로서 유리하고 힘이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왕이 버려야 할 것. 세상 왕들은 그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왕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두라. 늘 말씀을 가까이 두라 했죠. 세 번째, 오늘은 레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사람, 왕, 그리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요. 제비를 뽑고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전역으로 흩어져서 사는데 이 레위 지파도 흩어져서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도와줘요. 어떤 일을? 예배를, 제사를, 또 기도를,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을 안 받아요. 그럼 누가 받느냐? 레위 지파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르면 11지파가 되는데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레위 대신에 므낫세라고 생각하면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 제사와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땅을 안 주지? 저 사람들은 땅을 저렇게 많이 받고 좋은 땅을 받는데,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사람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2명, 3명 있는 가정에 이번에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숙모들이 세뱃돈 줄 때에 똑같이 주나요? 다르게 주나요? 형아는 5만 원 주고 동생은 3만 원 주고 그 동생은 10,000원 주고, 목사님도 지금 조카들 생각할 때에 고민하고 있어요. 똑같이 줄까? 다르게 줄까? 아직 저 막내는 잘 몰라요. 근데 중간에 있는 아이는요 계산이 빠르거든요. 왜 오빠랑 다르게 줘요? 봉투 받으면 딱 보고 오빠는 얼마 받았어? 동생은 얼마 받았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모습과 자기 생각을 안 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저 지파는 땅을 많이 받지? 왜 저 지파는 좋은 땅을 받지? 왜 그럴까요? 제비를 뽑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나 스스로 생각하기, 우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작은 땅을 받아도 되는구나. 나는 좀 어리기 때문에 좀 적게 받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왜 나는 많이 안 줍니까?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줍니까? 이럴 때가 많아요. 땅을 받아도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못 받느냐? 땅이 없냐? 재산이 없냐? 오늘 중요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도록 2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땅을 못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못 받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번에 명절 때 세배 열심히 했는데 용돈 받으려고 앉았는데, 얘들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뱃돈 5만 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유산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 너와 동행하셔. 그러니까 올해 그 하나님과 함께 큰 복을 누리도록 해라. 자, 이만 가도록 해라. 할아버지한테 그러시면 왜 이러시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된다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10파보다 땅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농사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가 땅이 조금 부족해도, 돈이 조금 없어도 너는 내가 너의 유산이다, 너의 기업이다, 너의 복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걸 누리는데, 기적을 보는 사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새벽 기도에 힘들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함께하는 게 기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든, 끌려왔든, 업혀왔든, 안겨왔든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기적에 동참하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참여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경고합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의 일을 얘기하고, 당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9절 말씀이에요. 그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역겨운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잘 살아요. 이게 참 세상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데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견고하게, 더 성공해요. 이게 뭐지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해야 성공하거든요. 남을 속이고, 남을 등치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유익을 취해야 성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겸손히 가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은요,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쁜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나쁜 영향은
쉽게 받거든요. 좋은 것은 쉽게 받기 어려워요. 좋은 습관은 정말 애를 쓰고 기를 써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밤새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대요. 그거는 자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끌려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자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 되기 위해서 3일 동안 잠 안 자고 성경을 읽으세요. 안 자고 성경을 읽으면 3일 동안 이거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한번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7시, 8시, 9시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10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과 내 머리가 가까워져요.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밤을 새워서 기도합시다. 한번 해볼까?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내가 자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게임한다고, 논다고, 좋은 거 한다고, 재밌는 거 한다고는 밤을 새워서 며칠씩 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내 마음에 드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면 그게 역겨운 일이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전에는 좋았던 거,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지금도 내 마음속에 좀 좋아했던 그것이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어떤 게 된다고요? 역겨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와, 구역질이 나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고 싶어도 와, 역겨워서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그 자리가 역겨워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역겨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트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관심이 많아요? 좀 관심이 많은 거. 그게 관심이 많으면 눈이 가요. 아빠 엄마는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눈이 안 드는데 나는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게 보여요. TV 틀어도 그게 보이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저거 보이고, 친구들 그게 보이고, 꿈에도 보이고,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강대상 뒤에 막 보이고. 그럼 어떻게 돼가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 나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거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몸이 가요. 돈도 가고, 삶이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디 두느냐, 시선을 어디 두느냐, 마음을 어디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 모든 말씀, 재판관으로서, 왕으로서,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완전할 수 있느냐? 어렵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아버지 어머니도 잘하려고 하지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잖아요. 근데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서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건 아니고,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분처럼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정한 오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오늘 감당할 수 있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다. 김현승 형제 참여했고요. 이면정 권사님, 김연주 자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셔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1분단 김진서 목자님, 임경진 목녀님, 정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강성희 목자님, 박미량 목녀님, 리하, 주하 축복합니다. 그 뒤에 허연주 자매, 세인, 세미 축복합니다. 2분단 이소연 목자님, 윤희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최민영 목자님, 권서연 목녀님, 다혜리, 이한이 축복합니다. 3분단 박갑주 목자님, 서미애 목녀님, 예지 축복합니다. 황인아 목자님, 예진이, 예림이 축복합니다. 장다영 집사님, 시우리, 하유리 축복합니다. 김민정 부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용의 형제, 소리, 양선미 자매님 축복합니다. 백근왕 목자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수현 목자님, 지정현 목녀님, 그리고 서영희, 우영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먼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한 자녀들 제가 안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보는 것을 넘어서 동참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날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축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오늘의 현실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자녀들 나와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다음 세대 자녀들과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그 기적에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오늘의 현실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